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밤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잠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새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강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찬란한 빛이 마침내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두려움을 모두 몰아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참된 승리를 위해 오늘 하루도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중 건강 문제로 혹은 경제적 어려움 혹은 불화 등으로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함과 겸손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의 평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시험 받을 때 저희들을 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인해 저희들 마음이 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우선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지도 띄어진 거 보이시죠? 네. 우리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장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선언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요단강 저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장소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장소는요, 요한복음 1장 28절이죠.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나옵니다. 근데 베다니가 두 개인데 왜 그래요? 예, 여기도. 이름이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는 한 4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걸어서 오면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2절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사실상 요한이 12장에서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붓기 전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이미 당시의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11장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장면에서 이 마리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3절에 이 누이들이 이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 지역이 이제 베레아 지역이거든요. 사실적으로는 수전절에서 어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6월절까지 한 3,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3, 4개월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머무르시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된 사랑하시는 자는 필레오예요. 친구 같은 우정이 어린 그런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4절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사실상은 죽었죠. 예수님께서도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실 때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께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들려야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나사로의 죽음의 결과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기로 얘기합니까? 우리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그저 신성모독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다는 역할은 했지만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 사건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는데 그 3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아까 3절에는 필레오, 우정이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했다면 이 5절에 나오는 사랑은 사랑의 어떤 단어를 아십니까? 아가페라는 단어 있죠?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친구인 우정 어린 사랑의 대상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자매들, 형제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사로, 먼저 베다니를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혹은 고통당하는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난하고 또 병든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당장 어떻게 하시기를 기대할까요? 빨리 가시기를 원하죠. 당장 달려가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틀림없이 병을 낫게 것이다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서 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이신지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개인의 영혼은 부활이 있을 것을 바라면서 3일 동안 육체 위를 배회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최소 장례를 하면 며칠장을 합니까? 3일이죠. 3일장, 5일장. 하기 전에 3일 만에 혹시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부활의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틀을 유하신 이유는 이틀을 유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 3일이 걸려요. 하루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상 돌아오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됐어요. 이제는 부활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안에 오셔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면 이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때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의 영혼이 부활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일이 있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긴급한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였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 장소는 누가 활동했던 장소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던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입니다.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에 누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이 비록 죽었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선생님이 투옥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구명 활동도 하지 않으시고 투옥된 요한을 방문하지도 않았던 냉정한 태도를 보이셨던 주님에 대한 오해도 그곳에서 더 증폭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보여야 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제때 방문하지 않는 무관심하고 냉정하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증폭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에 대하여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물론 나사로의 누이들 그리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심을 입증하게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주기 위하여 유대인의 죽음을 확정하는 3일이 지난 후인 나흘째에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최고의 이적은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제가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표적이 몇 가지 나온다 그랬죠? 7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그 7번째 마지막 표적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영문 528쪽, 529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태도를 보고 낙담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 때문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기 전에 어두움이 가장 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장 낙담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 예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최적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이나 지체된 이삭의 탄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체되는 재림에는 모두 섭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경험해야 하는 믿음으로 사는 법,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이 잊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하면 혼수 상태를 준비하시고 잠을 주십니다. 죽음의 고통이 지나간 후 깨우러 오십니다. 그것이 재림의 때까지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나사로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을 재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잠을 깨우시기 위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다 사라진 그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를 깨우시고 희망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더니요.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의 만류를 거절하십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재촉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빛이고 그 빛이 세상의 빛일 동안에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보고 믿는 신앙과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을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 내일 다음 월요일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실상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보고 믿는 신앙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을 통해서 실족함이 없는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디드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하면 뭐 하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까? 의심은 이만. 제자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에요. 같이 죽으러 가는 순교로 똘똘 뭉친 그런 제자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는 도마보다 누가 더 의심하는 제자로 알려지냐면 빌립이 더 의심하는 제자로 알려집니다. 5,000명을 먹일 때 빌립에게 물어보죠.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라고 빌립이 얘기하죠. 오히려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더 의심 많은 제자로 등장하고요. 이 도마는 아주 순교하는 신앙을 가진 확신하는 제자로 이렇게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미 제자들도 돌을 들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죽음에서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자칫 보기에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서 끄신 것처럼 무관심하고 냉정하게 보였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때로 그 기다리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때를 우리가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주께서 잠드신 자를 깨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빛 때문에 실족함이 없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실패하는 자리, 좌절하고 낙담하는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주의 귀한 날, 그날을 위하여 잘 예비하였다가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경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주님의 자녀들, 주께서 이 안식일의 치유를 통하여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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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